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린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또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도 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뭐 매스컴들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렵다 그러고 준비하는 것들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내가 태어난 출신이 아직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굉장히 지혜롭게 태어나지도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잘 하고 있는 건지 또 혹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피면서요. 이거에 대한 답을 좀 한번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제목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린 지도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다. 끈기도 이야기하고요. 또 불안함도 이야기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모세의 시작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다음에 그곳에서 국가의 2인자가 되죠. 국가 2인자가 되고요. 그 바로 밑에 파라오 왕의 바로 밑에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집트의 관리가 된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주를 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갈 때는 요셉의 손님으로 그래서 파라오의 손님으로 이주를 해서 가게 되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곳에서 그 도시의 벽돌을 찍는 노예가 됩니다. 배경 소개를 먼저 영상을 좀 본 다음에 그렇게 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 언젠간 만날 거야. 착한 아가야 울지 말아라.
사자 람세스, 아버님께 사동생을 보여드리자꾸나. 모세.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이집트에 간, 애굽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노예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된 거예요. 뭐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지만 그게 잘 안 되자 결국에는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은 다 직권적으로 그냥 파라오의 명령에 의해서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게 되는 뭐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엔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고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결국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이제 띄우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연히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파라오의 여동생 혹은 파라오의 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렇게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모세가요.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왕자로서의 삶을 산다. 근데 우리 아까 영상에도 잠깐 보고 성경에도 보면 알지만 공주가 모세를 주스면서 바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이 모세, 땡 잡은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왕궁에서 살고 있는 모세가 아주 행복하기만 하고 아주 좋은 상황에만 놓여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히브리인 모세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없는 이집트의 왕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될 수 없는 왕자는요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과연 궁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왕자로서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행복했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요롭게는 살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나에게 유지가 될 것인지 보급이 될 것인지 이것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아들로 삼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저 왕자로 살지만 후에 나의 사촌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거나 그리고 나서 내가 히브리인인 것이 알려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불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확보되지 않은 미래,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왕자의 교육은 다 군사, 정치, 뭐 연설, 그 다음에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왕이 될 수 없고 내가 이 상황에서 성공할 수 없다 생각이 된 이 모세가 과연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왕이 못 될 텐데 리더십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지 못할 텐데 뭐 군사는 해서 뭘 것이고 연설을 잘하면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정체성의 혼란일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인데 왕궁에서 살면서 내 민족들은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실의 상황이 왕자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힘든 것은 뭐냐 하면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히브리인들은 다 노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왕궁이지만 이 왕궁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왕궁의 생활을요 40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혼란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그 노예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는 관리를 갖다가 모세가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민족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가 결국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미디안에 있었던 그곳에서 결국엔 모세가요
예,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예, 광야, 뭐 사막이죠. 돌이 많고, 가끔 중간에 풀이 있고, 뭐 이런, 예,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되고요. 그곳에서 자녀들도 낳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0세까지 40년간을 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그러면 또 모세에게는 행복한 시기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세, 제가 가르치고 생존이라고 했는데 왜 생존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전의 생활, 그러니까 광야 생활 이전에 왕궁에서의 생활을 할 때의 모세는요, 풍요로웠거든요. 불안하기는 해도 풍요롭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 현실은 굉장히 화려했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 이미 40세가 될 때까지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권력을 맛보고 있었던 모세가 미디안에 나와서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 굉장히 허탈했을 거예요. 예, 왕궁에 있는 동안에는 향료의 냄새를 맡고 향신료를 누리면서 아주 편안한 생활을 했겠지만 지금 모세에게는 닭똥 냄새, 양똥 냄새, 염소똥 냄새, 뭐 먼지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잃어버린 풍요로움에 대한 허탈감이 그에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전에는 하지 않았었던 어려움이 뭐냐 하면요. 이것이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되지? 여름은 어떻게 나야 되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풀이 없어서 양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고민했을 거예요. 예, 아, 양들이 영양가가 좀 없어가지고, 아, 젖을 내질 못하네. 아, 양들이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털들이 자꾸 빠지네. 뭐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이집트의 왕자는 절대 하지 않을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의 삶입니다. 예, 모세의 삶이요. 굉장히, 예, 드라마틱해요. 히브리의 노예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서, 예, 히브리 아이지만, 왕국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왕자로서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또 살인을 저지르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도망치고 미디안으로 도망쳐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문제는 뭐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옛날에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들의 삶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비슷하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아닌가요?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나? 지금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연 내가 먹고 살고 내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이것이 보장해 줄 수는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내가 이 상황에 왜 놓여 있느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뭐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정체성의 혼란도 있지요. 예,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내 지금 현재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을 공부한다.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과연 이 음악이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 것이냐? 고민이 되죠. 그리고 음악하는 친구들만 그러냐? 미술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예, 직업을 가지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과연 이것이 나를 잘 살아가게 할 것이냐? 예, 뭐 이런 것들 고민이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뭐 강의들을 보면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현실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예, 또 뭐 어떤 것이 좋을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또 내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것을 할 거냐, 할 수 있는 것을 할 거냐, 아니면 재밌는 것을 할 거냐,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을 할 거냐. 그 고민을 한참을 하다가 보면 또 무슨 고민을 하게 되느냐. 과연 나한테 선택권은 있는가? 사회가 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창조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내가 존재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40년 동안
40세 동안 왕궁에서 살았었던 모세, 굉장히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죠. 또 미디안에서 살고 있었던 모세도 역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갖다가 전환시키는 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일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명령하냐 하면 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우여곡절이 있게 되지만 결국 모세가 유명한 이유,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때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서 바로와 맞서서 결국엔 관철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국가의 형태를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 모세를 불러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나오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갖다가 보면요.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80세까지의 삶의 40년은 미디안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의 삶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과연 왜 모세였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었던 모세. 그 다음에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었던 모세. 그 모세를 갖다가 왜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국가를 이루는 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한 국가가 국가의 형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국토, 주권, 국민입니다. 국토는 출애굽을 하면서 정해졌어요. 어디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가나안, 그죠? 가나안 땅. 국토는 있어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돼요. 자, 주권도 나오자마자 정해집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법을 갖는 것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주권도 있습니다. 자, 국민이 문제예요. 국민.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이 이제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은 이제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많은 그림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다 도시의 빈민, 노동자, 노예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조직도 없어요. 질서도 없어요. 교육받은 바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이들이 있었던 곳이 도시건설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광야로 나오면 생활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도시에서만 자랐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산으로 들어가서 산다. 그럼 전 굶어 죽기 딱이에요. 왜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 어떤 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직도 없고 그 다음에 광야도 알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탈출해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거기에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 왕족의 리더십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조직을 해야 되고요. 법을 주어야 되고요. 룰을 만들어야 되고요. 군사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받는 것이냐? 왕족들이 받는 거예요. 왕의 리더십, 왕족의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광야 생활을 미리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광야를 잘 알아요. 그곳에서 생존해야 됐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의 조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의 조건은 뭐냐? 왕족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광야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족의 리더십과 광야에서의 생존 능력이 있는 이 모세가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준비된 사람. 우리가 여기 보면 출애굽의 경로가 나오는데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이 녹색 화살표가 이제 경로거든요. 예,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예요. 그럼 40년 동안 어디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느냐? 바로 광야예요.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과 그 사이에 있었던 곳,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아주 성실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도시의 빈민, 노동자, 노예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이 나와서 40년 동안 조직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생활의 방법들을 갖추게 되고 형식을 갖추게 되고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리더가 바로 모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대강 살폈는데 이 모세의 위대함을 갖다가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 모세가 이 앞에 보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왜 모세가 필요해야 됐느냐 하는 것,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잘 준비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은 굉장히 하찮았어요. 히브리의 노예로 탄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굉장히 어려서의 왕궁에서의 40년 동안의 교육, 그 교육은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에게 조직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오와 열을 맞출 수 있고 행정을 만들고 국가의 면모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40년 동안 이후에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존하고 싶었었던 생활, 그 생활은 실제로 그가 40년 동안 리더 역할을 하는 동안에 광야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었던 광야에서의 소명,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삶이 모세 0세부터 40세, 40세부터 80세까지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준비되어 있어야 쓰이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이 고생들이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쓰임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40년 동안을 준비하는데 굉장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광야에서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명을 갖기 전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선택되는 순간에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갖다가 살아계실 동안에 함께 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제 2학기 때 살피게 될 텐데, 바울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그는 로마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요.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소명을 가지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쓰이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도, 그의 철학에 대한 공부도,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지식도 다 쓰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이거 어디다 써먹을지 잘 알지 못해서 사실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또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소명,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갖다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게 쓰일 수 있을까? 이거에 준비하는 게 뭘까?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쓰일까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좀 이렇게 맺어볼까 합니다. 예, 이전까지 살폈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보면서요. 우리가 요셉도 살폈고 야곱도 살폈고 아브라함도 살폈고 오늘 모세도 살폈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모세와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같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비전입니다. 비전. 꿈을 꾸는 것이죠. 요셉과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허무해 보이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갖는 꿈은요. 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허무해 보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지향점이 있느냐 목적이 있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배를 타고 배가 바다로 나아가요. 갈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조그마한 모타보트나 아니면 노를 젓는 배라고 할지라도요. 가야 될 방향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꿈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용감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이 밥을 먹여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현실적이지 않을지라도 꿈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꿈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은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념 속에 있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이 뭐냐?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 계획 때문에 학교에 들어오기도 하고 직장을 갖기도 하고 그러죠.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죠. 내가 좋은 제빵사가 되고 싶어. 제빵사가 되고 싶으면 밀가루를 알아야 되고 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죽이 어떻게 발효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간을 맞춰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뭘 할까? 어디 학교를 갈까? 어디 학원을 갈까? 어떻게 내가 기술을 가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가진 이후에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비전이나 계획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연습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머릿속의 이념은 세상과 나를 절대로 바꾸지 못해요. 머릿속의 이념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많은 좋은 생각을 아무리 갖는다고 해도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바뀌느냐? 움직일 때, 연습할 때, 그 다음에 행동할 때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연습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하느냐? 생각도 없느냐? 아니면 생각한 것을 연습하고 행동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죠. 연습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TV에 나오는 뭐 생활의 달인. 우리가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되게 위대한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나와요. 박스를 옮기는 사람들, 만두를 잘 빚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를 잘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그게 엄청난 학력을 필요로 하고 이러지 않죠. 근데 그들이 위대한 것은 뭐냐 하면요. 연습해서 발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연습해서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되돌아보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갖다가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복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잘못됐나?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돼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는 거예요. 모세도
복습을 하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인위적으로. 본의 아니게. 언제냐? 처음에 그는 왕궁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다시 억지로라도 되돌아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하다가 이게 아닌가? 그럼 되돌아가면 돼요. 어디까지 가면 되느냐? 내 비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50이 되고 60이 되고요.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는 내가 구체적으로 길든 짧든 계획들을 세워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발전해 가면서 또 다시 내 뒤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수정해 가는 것이죠. 수정해 가는 것이 바로 복습이에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한 번은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80년을 준비해서 40년 동안 추수하게 돼요. 80년을 준비해서 40년을 갖다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엔 죽을 때쯤 돼봐야 내 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행 중에는 성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디벨로프먼트에 발전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발전해가고 있는 중, 발전하는 중, 그리고 추수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6가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고, 열심히 연습하고, 거기에서 이루는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 발전하는 중간에도 끊임없이 다시 되돌아보면서 복귀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의 때에 추수하는 것,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광야 생활, 미디안 생활, 그리고 실제로 쓰임받는 광야에서의 리더로서의 모세의 생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만드시지 않으셨겠어요? 엄마가 띄워보낸 아기의 바구니가 공주의 손에 가지 않았으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모세는 노예이지만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만 있었다면 알 수 없지만 또 중간에 사건이 생기면서 그가 미디안의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그 생활,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속에 보면 과연 이 모세의 삶에 우연히 혹은 재수가 좋아서 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주시는 게 뭐냐?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6가지에 플러스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아주 현실화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나선 움직여야 합니다. 열심히 움직여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이죠. 발전해 가지만 그것이 여러 번 되돌아보면서 복습하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때에는 비로소 추수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 안에 이 6가지의 안에 운행하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살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또 소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지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